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소견을 따라서 살던 그 혼란한 시대에 성경은 노아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축구장, 경기장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크기의 방주를 도구도 주지 않고 돈도 사람도 인력도 붙여주지 않고 지으라고 한 그 사실 앞에서 노아는요, 아무 말 없이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홍수가 시작이 되자 방주에 들어간 노아가 다시금 방주에 나오기까지 방주 안에 1년 17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1년 17일 동안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들도 먹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각종 그 동물들, 생물들도 함께 보호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방주 안에서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방주 꼭대기에 하늘로 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게 되자 하늘의 사람이었던 그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만 그 의미는 각자가 다르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는 모습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얼마만큼 땅의 사람이 되었는고 하면, 그가 술을 마셨는데 정신을 잃고 자기 하체가 벗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의식불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한두 번 술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술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 수치를 함의 아들 가나안이 보았고 아버지에게 아마 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린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 수치를 즐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원뜻은 비정상적인 마음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즐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형들과 동생에게 떠벌렸지요. 함은요, 노아의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의 자식이었어요. 함도 방주에 탔던 8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1년 17일 동안 하늘에 난 창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노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세월이 흘러서 땅의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하게 되자 그 여파가 아들 셋 중에 한 사람, 악한 모습들로 미쳐져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형과 동생은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자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곤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함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막내 야벳은 창대하게 되었다, 셈은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사람이었던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전락하니까 그의 미래의 한 부분인 자녀의 인생이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부모의 미래는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자식 중에서 한 명이 허물어졌어요. 세월이 흐르고 하늘의 사람이 땅의 인간으로 전락이 되니 내 미래의 한 부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은 부모는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없는 믿음의 이정표로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녀들은요, 때가 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자녀들을 자립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관계가 단절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지면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고비를 만날 거예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 결정의 방법이 내가 독립하기 전에 나를 길러주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자립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했지.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을 내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결정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뭐다? 자립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시간이 흘러가도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기억될 수 있는 바 되는 그 삶과 믿음의 이정표 될 수 있는 것들로 심어주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처럼 한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노아도 세월이 흘러가서 땅의 사람처럼 변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젊었을 때 철이 없게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허물이 많아요. 노아가 세월이 흘러서 말년에 땅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위험성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진리의 길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암송하고 그렇게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이전까지는 노아의 족보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는 성경은 이렇게 1절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홍수 후에 그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기서 그들은 노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노아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셈, 함, 야벳. 그래서 10장은 그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노아의 아들로서 이름을 붙여줬다가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조상이 되어서 이제 낳고 하는 그 인생들을 오늘 10장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 자식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조상이 된 거지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 누군가의 자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만 되고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조상이 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누구의 아들로 불린다면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그 딸이 자기 이름으로 신앙의 자립을 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내 자식의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로 불릴 수 있는 기쁨을 갖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이정표가 그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거기까지 길러줘야 하는 것, 그게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장 이야기는 세 개의 족보, 셈, 함, 야벳의 족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가 막내 야벳의 족보가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야벳은요,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한 백인들의 선조가 됐어요. 이들의 복은요, 창대하리라고 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동과 로마와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인종이 되었어요. 세계 그 5개 대륙 중에서 유럽이 크기로는 제일 작아요. 아시아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창세기가 기록됐을 그 3,400년 전에는 유럽은요, 존재 의미도 없었던 그곳인데 지금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창대했던 문화가 지금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리스, 로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가 다 뭐예요? 바다를 정복하고 주름잡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또 정복했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다 바닷가의 민족 아닙니까? 야벳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창대한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형 셈을 도와서 아버지의 부권을 보지 않고 그 의로운 형을 도와 의로운 일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앞선 그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그가 함의 모습을 따라서 함과 함께 들어가고 함께 어울리기를 기뻐했다면 아마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의로운 사람 곁에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아버지의 부족함과 수치를 의로움으로 행동하면서 갚아주는 삶, 그게 야벳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벳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한 사람이 내 옆에 의로운 사람도 있고 의롭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누구와 버탈 것인가를 날마다 결정하면서 내가 의로움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은요, 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의로운 사람과 늘 관계를 맺어가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면서도 소문만으로도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위험 앞에 그는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준 까닭에 결국은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됐어요. 이거보다 더 창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려졌다는 것만큼 창대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야벳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거다. 셈이 받는 영적인 축복을 그가 온전히 다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의로운 사람들과 늘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소원하고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의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의 족보가 6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그리고 쭉 가다가 8절 보니까 그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8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큰 용사인지 정말로 이렇게 용감한 사람 보면 야, 쟤 니므롯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니므롯에는 용사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뭐인 거면 반역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이 단어를 가지고 시편 52편 1절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포악한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용사란 뭐라는 거예요? 포악한 자이고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성경에 제가 PPT를 이 9절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앞에서는 against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뜻이. 그러면 사람들이 니무롯을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용사 같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역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절로) (12절에는) 그들이 성읍을 쌓고 만든 게 무엇인가 하면 바벨을 일구었고 또 하나 아수르를 건설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는 홍수가 나기 전에 죄악이 만연할 때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네피림이 뭐인가 하면 불안당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 이전에 네피림, 세상의 용사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예수 하나님은 불안당이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함의 자손들이 뭐예요? 그 불안당 같은 이 네피림과 같은 연장선에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힘있고 멋있고 대단하고 잘난 사람을 용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은 뭐예요? 불안당이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물론 어른들도 있는데, 세상에 요즘에 각종 유튜브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연예인들과 수많은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기가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세상에 그를 인플루언서라고 말하고 용기 있고 주목할 만한 용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뭐예요? 배반하는 자, 대적하는 자, 불안당, 네피림이요, 니무롯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함의 자손들은 누구의 삶을 따라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인생을 살고 노아 홍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로 14절은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블레셋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괴롭혔던 족속들이 블레셋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함의 자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노아 자손에서 노아 자식의 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에게서 후손의 대적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15절로 18절까지는 가나안 후손,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인 11족이 11족속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살았던 원주민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그 땅에 쫓아내야 될, 진멸돼야 할 그 족속들이 누구였다? 가나안의 후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의 치부를 보고 의로움으로 감싸지 못하고 어떻게 악한 길로 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아버지가 의롭고 한때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지만 셈과 야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로움으로 자기 인생을 읽어갔다면, 함은 뭐예요? 악함으로 자기 인생을 읽어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족함 속에서도 부족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아버지가 따르려고 했던, 내가 따라가야 할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지, 아버지는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갔던 셈이 있었고 야벳이 있었다면 그것과
다른 길을 걸어간 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성경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니무롯이 나왔고, 그에게서 바벨이 나왔고, 그에게서 아수르가 나왔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 서로 대적하는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셈의 족보예요. 21절로 31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성경 구절을 함께 인용해 놨어요. 셈에게도 자녀를 출세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 곧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에벨이 온 셈의 자손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벨이 셈의 바로 직속 아들이 아니에요. 24절은 에벨은 셈은 아르박삿은 에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벨은 누구인고 하면 손주 되는 거예요. 증손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벨을 셈의 그 후손으로 맨 먼저 기록해 놓았을까요? 창세기 11장 16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 다음에 17절로 25절은 르우를 낳았고, 스룹을 낳았고, 나홀을 낳았고, 데라를 낳았고, 26절에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지금 누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에벨과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 14장 13절이에요. 보세요. 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롯이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거, 그를 아브라함이 가서 들고 올 때 그때 장면이에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런데 요 히브리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에벨에서 나온 거예요. 에벨이 어느 시대 때 사람인가 하면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탑을 쌓는 그 문화적 환경이 너무도 고통스러웠고 안타까워서 유브라데강을 건너와서 자기만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을 만들었던 사람이 에벨. 그게 에벨의인데 여기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 에벨의 그 근원으로 따라가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에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에벨이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뭐예요? 히브리의 조상이 되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에벨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여기가 뭘 말해 주는 거냐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각 나라가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에벨의 때에 두 아들을 낳고 나서 바벨탑 흩어짐의 사건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히브리의 조상답게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셈의 바로 다음으로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해 놓고는 그렇게 아브라함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이 흩어지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쭉 흩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온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10장까지 전체적인 족보를 풀어간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짤막하게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우리는 다 한
족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노아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나랑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도 우리는 다 같은 족보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씨가 달라도 그 흔적을 다 올라가면 다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화평하려고 애를 쓰는 삶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짧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식의 원수가 내 자식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갔을 때 감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얼굴이 뜨거웠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내가 땅에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부끄러움이었겠지만 셈하고 야벳은 잘 지켜냈는데 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후손으로 흘러가서 후손의 대적이 되게 하는 인생으로밖에 내가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땅을 치고 후회함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지 않도록 오늘 부모인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문제를 놓고 원수가 되어 사는 사람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보니 다 한 부모였었는데 내가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땅의 사람으로 전락해서 철저하게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후손들과 대적하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경고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도 부모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살아가는 일들도 너무도 중요하지만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삶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대대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뭐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너의 자녀가, 너의 그 다음의 후손들도 여전히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지 않아요. 100년 후에 내 자녀의 후손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보장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살아내고 내 자녀가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결정적인 선택과 갈등 앞에서 하나님을 전부로 믿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그 삶이 내 눈에서 함께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도 그 후손도 그렇게 대물림 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자만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후손의 후손이 내 후손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아닐까? 아니, 노아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함께 허락해 주셨고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요. 거기에는 탁월한 사람이 족보로 들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람도 실수했잖아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이삭도 실수했어요. 또 그 속에 안 들어와도 좋을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다말이 있었고요. 룻이 있었고요. 밧세바가 들어가 있어요. 창녀가 들어와 있고요. 자기 남편 왕의 부름 앞에 자기가 임신했는데 남편을 죽이도록 방치해둔 여인이 밧세바가 아니에요. 다윗만 잘못했을 거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 안에 믿음의 족보로 들어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그 믿음이면 얼마든지 그 일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투성이라도 노아처럼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역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다? 후손의 후손에서 함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끊임없는 애씀과 열심과 노력들이 부모에게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년이 가기 전에 단언하건대 오늘 지금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든지 함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본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지세민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사람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전락되었을 때 그 속에 함도 나왔음을 기억하오니 지금 내가 믿고 있다고 괜찮다라고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땀 흘리는 열심을 가지고 부모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사람 되게 해 주셔서 함을 샘으로 야벳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